8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새벽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자비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근심과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교회 건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에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 행정 절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며
이제 곧 드려지는 이 땅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법적 문제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의 연약한 성도들과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며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며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성전에서 여러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일들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성경학교, 성령 충만한 연합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염려가 시작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로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걷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숨을 쉬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PRS 성경으로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새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 이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해 보일 때 주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도망자였습니다. 외롭고 불안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둘씩 다윗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무리가 커져서 군대처럼 커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공동체를 세워가셨는지를 오늘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이 스스로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교회의 성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원래 사울의 편이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베냐민 지파 외에 갓지파는 어떨까요? 갓지파 사람들은 사자의 얼굴 같고 산에서 달리는 노루 같다라고 8절에 이야기할 만큼 용맹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달란트와 은사를 모아 다윗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세워지는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어떤 이는 말씀으로,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힘으로 싸운 자들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세를 알고 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시대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눈이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성전으로 갑니다. 그 새 성전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아침에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3절에 온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도와줬을 때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도운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다윗을 도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전심입니다. 온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기뻐하십니다. 반쪽짜리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온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전심으로 드리는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새 성전, 새로운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식,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이 시대를 해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불론 지파처럼 전심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다윗 곁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전쟁을 돕는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전심으로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의 한자리에 서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날마다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스불론 지파처럼 전심으로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군대의 한 부분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새벽 예배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맡겨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